그것은 자긍심의 결여다. 자긍심이라는 건 뭐냐? 스스로 어떤 긍지를 가지는 마음인데, 이 죄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긍지를 소멸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긍심이 결여되도록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0.1%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인데,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위축되어지는 그런 심리가 클수록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어떤 낮아진 자긍심이 있으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는데, 숨든지 공격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나의 이 낮아진 이 비참함, 이 무너짐을, 이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도피를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커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해서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자긍심의 어떤 결여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첫째는 성장계 인간관계 실패라는 것으로 이 자긍심이 많이 좌우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속에서 인정받는 그 인간관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대상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인정을 받는 그룹이 누구죠? 살아가면서 가족이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긍심들이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것이 이제 심리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긍심이 나오면 자기 회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문득 튀어나오는 용어들이.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어디서 많이 배웠을까요? 집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과 사랑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항상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인정해주는 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못했는데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할아버지 머리를 잡아 당기면, 안 그래도 할아버지 머리 없는데 자꾸 당기면 어이구 이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잘하는 것, 또 격려가 필요할 때는 항상 언어 자체를 긍정적 언어로, 격려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회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회복인데, 그 자기 자신과 회복을 하려면 추적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부모를 이해하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이런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언어 속에서 나는,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자랐는지를 객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용서를 지금도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셨어도 용서를 선언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잘못했다라고 기도 속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듣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묘에 가서라도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과거와의 화해, 과거의 치유, 이것이 있어야 지금 현재 자기 자신과의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장 과정 안에서 인간과의 실패가 필요하다. 실패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자긍심이 결혼을 했던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겸손을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겸손을 가르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분이신가요? 근데 겸손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기 비하로 약간 비슷하게 가르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말해야 될 것도 뭐냐면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당당한 존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당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이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걸작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뭐 죽을라 그래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에게 이 고백들을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걸작품처럼 대우해 주셔야 되고요. 걸작품처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걸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를 말씀 안에서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진짜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 번째 화면을 보면 자기 비하는 겸손인가? 성경은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보지 않는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자기 비하를 겸손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게 이 구절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을 때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자기 사랑에 대한 그 기도와 회복과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고 막 미운 분들은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자기 비하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기부를 했을 때 테이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요, 기부할 때 반드시 테이크를 요구합니다. 내가 줬으니 너도 줘야 된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 않을 때 오는 그 분노와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분들은 주지 않아도, 내가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행위 그 자체로 나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를 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 해주십시오. 능력이 되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까? 능력이?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혼 전에 과거와의 화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상담을 집단, 가족 상담을 한다든지. 사실은 이 가족 상담을 집단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아이들의 어떤 상처들, 또 부모가 몰랐던 아이들이 모르는 어떤 삶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어서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화해를 하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서 나가면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배웠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에서 정말 점검해야 될 거 뭐냐면 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피곤하면 아내도 피곤한가요? 그죠? 내가 못 받기 싫으면 아내도 못 받기 싫은가요? 내가 밥하기 싫으면 아내도 밥하기 싫은가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사랑이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든 거겠죠.
내가 듣기 싫은 거면 상대방도 듣기 싫은 거겠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건강해지면 사랑은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면은 둘 다 불완전함이 강하면 이건 완전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한 사람이 품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유지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품이 서로 넓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자기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자녀부터 먹이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잘 들어야 돼, 성윤아.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엄마가 아빠한테 좋은 거 계속 먹이면 그 사랑이 너에게 가는 거야. 나도 너도 커서 그렇게 해줘. 그 엄마가 며느리를 구박하면 옛날에 그러셨잖아요로 가면 돼.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이 있어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지 흘러보낼 수 있는 거지. 이 부부 메말라 있는데 자꾸 사랑을 이쪽에만 부어주면 그 아이들도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눈꼴시올 정도로 부부가 자녀들을 때로는 약간 좀 선을 꺼서 내모라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잘하시잖아, 그지? 저녁에 보면 안 계시잖아. 그럼 어디에 있어? 호수공원 있지, 둘이. 너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높아진 자긍심을 가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요.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신다. 근데 이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는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자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되냐면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공급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사랑받을 만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빼면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부족한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멘이 진짜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복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구나.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구나. 여전히 안 되는데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아니고 다른 11명의 형제였으면요, 애굽 생활에서 완전 비참해졌을 겁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늘 결핍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요셉이라는 아이만 보면 형들은 무슨 생각하면 나는 루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꼬질러 가지고 또 미움을 받아. 그래서 작은 사람들의 반응에 이 형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벌거벗게 갔는데도요, 뭐냐면 이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삶 속에서 사랑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좀 더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래요. 뭐 그렇게 일 중독자처럼 하냐.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면 일 중독자래요, 제가. 근데 사실은 지금처럼 목회를 게을리하는 적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알겠죠. 했는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영성훈련의 목표는 뭐냐면 영성훈련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과정이냐면 하나님께로 갖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자꾸 이동시키는, 여러분이 저에게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저에게 올 거죠. 저도 하나님께로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갈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듣던, 기도를 하던, 잠시 묵상을 하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정말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꼭 안고 계시는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자긍심을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끌어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로 끌어올리면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살펴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거울을 아침에 보면 좀 이렇게 예뻐 보이세요?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샤워할 때 여러분이 보면서 예뻐 보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예쁜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 예쁘면 이거 말고 그냥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느끼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 화가 나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드러내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자긍심을 높이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저를 드러내 주세요. 사람이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관계도 잘 안 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만남도 안 가지고 이제 혼자 착하게 잘 살아요. 그러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그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쁜 말도 안 하고 흠도 안 하고, 그죠?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잘 있거든요. 이곳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자기와 반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혀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제 속에 열받음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뱉냐면 나의 열받음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쪽에서 열이 받았는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묵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정직해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비정직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셔야 주님이 다 만져가십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그거는 요구되어짐과 획득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건가요? 안 두려우신 분들은 이제 인생을 진짜 잘 살고 신앙이 깊은 사람, 아직 세상에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니 안 두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두려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고백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을 높여가는, 눈높이만큼 끌어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칭찬을 과감하게 받아들여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칭찬을 과감하게 받아들여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다 해보셨어요? 근데 누가 칭찬해 주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와, 고맙습니다. 손 고맙습니다. 파. 뭘요, 파.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언어가 땡큐라는 언어. 참 오늘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멋있다 그러면 땡큐. 귀걸이 예쁘다 그러면 땡큐. 가방 새로 사셨네, 참 좋네요, 땡큐. 어디 피부과 다니셔서 그렇게 예뻐지셨어요, 땡큐.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뭘요 이런데 속으로 뭐라고 해요? 그 정도 칭찬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칭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꼬여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땡큐.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 기분은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땡큐이죠. 그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 이렇게 복숭아를 갖다 주셨어. 그냥 먹으면서 땡큐해요. 누룽지를 한 박스 주셨는데 아침에 진짜 밥 먹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누룽지를 끓이면서 그분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더라고요. 땡큐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 안에 땡큐죠. 이 훈련들을 우리 교회는 누가 칭찬하면 감사합니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땡큐죠.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있나요? 오늘 저 찬양인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원희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땡큐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지금 치고 가버렸지만 땡큐죠. 그래도 땡큐예요. 왜? 그 아이들 머릿속에 남을 거거든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외롭지 않게 해드렸다. 내 머릿속에 기억. 근데 이걸 땡큐를 안 받으려면 아니 이 녀석들 예배 끝까지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게 더 나아요? 땡큐가 더 나아요? 비난이 더 나아요? 땡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 고백들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높여져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뭐뭇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돼요. 나는 뭐뭇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루저다. 나는 성격이 안 좋다. 나는 모양 이 꼴이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변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나는 되어가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분은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좀 잘못된 거 볼 때 저분은 원래 저래 안 돼 이게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눈을 보낼 때 그렇잖아요. 말로는 집사님 잘 되실 거야. 근데 눈은 뭐예요? 너는 안 돼. 눈하고 입하고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세요? 완벽하게 속이는 분들 다 같이 하는데 이 성격이 앞뒤가 다르지 않는 분들은요 말하고 눈하고 달라요. 언어는 손짓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든 언어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속도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냐면 조금의 변화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다른 데 가서 꼭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엄청 변하고 있다고.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의 느낌과 저희 엄청은 달라요. 요만큼 변해도 저는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시작이기 때문에. 물꼬가 트여지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만큼 끌어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도움을 잘 구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도움 요청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사람이 해야지만이 파워풀해요. 이것은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많이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기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이것저것 요청하시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움을 많이 요청해야 돼요.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여천 목사님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 어머니 수술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설교가 마치고 나면 우리 정명철 집사님 가정을 앞에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명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수도권 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만남과 더 깊어져가는 그런 연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미국 가서 저에게 도와주십시오를 이야기하면 저도 우리 교회한테 집사님 이렇습니다고 도와주십시오를 요청하는 거고, 김선무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위기 속에 있는 속에서 우리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좋은 건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도와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자긍심이 높여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들 안에는 벽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할 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당겨지고 더 강력하게 역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당신이 치유의 단계를 하나씩 올리실 때마다 그분은 매우 기뻐하실 거다. 저 똑같은 얘기, 조금씩의 변화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나의 변화를 체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 이 하루 이렇게 잘했던 거를 체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하나님께 주님 오늘 이만큼 나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해결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결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 나의 모든 감정을 터뜨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오늘은 절제하고 내가 긍정적 언어를 줬고 잘못된 것들을 지혜롭게 가르쳐서 하는 저 오늘 이 하루는 정말 잘했지요 하나님. 저 예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다시 결론을 보면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무슨 권리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반문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자꾸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많은 그 자존감이 낮아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또 그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로 아래로부터 옆으로 휘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곳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눈만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됐고 당신의 필요가 뭡니까를 얻어내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언젠가 돌아와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힘이 됐다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박유선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과 나와만 통로가 될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든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교인의 이야기는 저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너무 성숙된 모습으로 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라도 집에서라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이 중보기도 앞에 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결론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멋있게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꾸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 성도들이 넘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당신은 지금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땡큐 해야죠. 땡큐. 예. 아멘이죠. 누가 뭐 이렇게 대접한 거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알게 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알게 할 때 땡큐 해버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정명철 집사님 잠시 한 번만 나오실까요? 우리 가족들, 우리 성윤이도 앞으로 나오고 이슬로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겸손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성주도 오시고 우리 딸 이름이 가면서 하윤이, 하윤이도 오고 우리 성주가 비록 핸드폰을 들고 오고 있으나 제가 여기 서서 할게요.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네. 딱 3년 됐더라고요. 7월 마지막 주 왔는데 그때 휴가 기간 마칠 때쯤에 오셔서 딱 3년 됐습니다. 목사는 욕심이 많습니다. 원래 안 보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제가 기도해왔던 것이 있었는데 한번 처음에 캐나다가 꺾였을 때 할렐루야 했는데 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뭐 이렇게 처분하고 회사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캐나다는 지금 모든 동성애라든지 교회들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좀 건강한 교회들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선교지이기도 합니다.